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자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며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알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는 저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질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질투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당해봤을 것입니다. 이만큼 질투라는 것은요,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온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는데요. 그때 뱀이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건드신지 아십니까? 바로 질투심이에요. 뱀은 선악과를 가지고서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로써 하와를 유혹하였죠. 그 유혹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질투심을 뱀이 하와 속에 심어 놓은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질투를 하기도 하고 질투를 당하기도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벨을 가인이 질투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통해서 자신들의 형제나 이웃을 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은 이 질투에 대해서, 질투를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누군가가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17절과 18절에서 누가 이들을 향하여서 질투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누굽니까? 17절, 18절 이렇게 말하죠.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우선 이들은 악인들이래요. 성경이 악인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보니까 다단을 삼키며 땅이, 그리고 아비람의 땅을 덮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쫓는 그들의 당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민수기 1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단, 그리고 아비람뿐만 아니라 고라와 온이라는 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자신들 무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라, 르우븐의 자손 중에서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서 25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누구에게 간 것이냐? 모세와 아론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서 있는데 그 앞에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위협을 하죠. 너희만 거룩한 거냐? 아니다. 왜 너희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겁박을 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고 이들이 총회로 뽑혔다. 이렇게 하나님의 총회가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만 거룩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 너희들만 왜
총의 위에 머리로 서려고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도 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과 14절에서는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이들의 억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으며 갖은 온갖 노역을 다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 땅이 비옥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일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던 이들인데 이제 와서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억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억지를 쓰는 이유를 오늘 시편은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정말 어마무시한 일이 광경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산채로 땅이 갈라지더니 그 사람들이 산채로 그 땅에 묻혀버리게 된 것이에요.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의 사람들과 재산들이 산채로 땅속으로 빠지고 그 땅은 다시 원래대로 덮여버렸다는 것이죠. 이 광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민수기 16장 34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현장에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이 임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날 향로를 가지고 모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향로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너와 너희들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향로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불이 나와갖고 그 250명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던 당을 지은 250명의 사람들을 덮쳐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가 만약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다 삼켜버린다고 한다면은 이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쫓는 250인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판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운 영적 지도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울과 그를 피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으며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죠. 예,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마침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울을 바로 죽이고 자신은 평안한 삶, 더 이상 살인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삶, 불편하게 광야나 숲속으로 헤매며 숨어 지낼 필요가 없는 삶이 바로 그 기회가 그 눈앞에 온 것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그러나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겉옷자락만 베죠. 그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형편에서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누구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그는 어리석게 날려버린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이 한 번만 그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무엘상 24장인데 26장에 가면요, 한 번 더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가 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진영 안으로 다윗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들어가고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울 앞까지 갑니다. 그때도 그의 부하는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다윗에게 간곡히 구하죠. 제가 창을 2번 쓸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사울의 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2번 찌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질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직접 나서서 결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런 경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증거이며 무언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이들과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군가를
향해서 대적할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옵기는 저희가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옳게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억울하며 또 누군가로부터 질투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동일하게 그들과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소수의 인원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영으로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각 예배의 처소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가 한 몸으로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